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예배하신 곳에 저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불러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서도 7장 1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스로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에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라고 한 나무 하만을 다니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 우리 이번 주의 말씀을 5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영원하신 편을 늘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만의 권력이 바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하스로 왕을 제외하고는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자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또 이제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하스로 왕에게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뇌물을 주는 돈이 엄청난 돈을 주었잖아요. 부도 많이 가진 사람이고 또 자녀도 10명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손보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뭐 자녀도 그렇게 풍성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무너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하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부가 있고 아무리 가족이 풍성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지막 결론은 하만처럼 되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이 성을 돌 줄 알았는데 그 주인공이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이 모르드게가 되고 자기는 그 모르드게를 끄는 마부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심한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씩씩거리면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도 벌써 이미 이 하만의 결과에 대해서 아내와 그 주변 친구들이 다 예감을 했기 때문에 비관적인 그런 견해만 내놓았습니다. 하만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초대를 받고 이제 내시들이 와서 거의 이제 끌고 가는 식으로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이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하만이 참여하게 되죠. 이제 이 잔치에 참여했을 때 오늘 2절 말씀에 쭉 보면 다시 이 아하스르 왕이 이제 잔치에 베푼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에스더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또 에스더에게 이제 자기의 소원을 물어봅니다. 이 아하스르 왕은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것이 다시 나라의 절반을 이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계속해서 에스더를 이제 왕궁에 들이고 난 다음부터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내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말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2절에 나타난 말씀이 세 번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왕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할 때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하스르 왕도 에스더에게 정말로 너의 아름다운 걸 보고 내가 무엇을 해주고 싶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다. 내 감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간곡함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르 왕이 제발 얘기해달라 그런 요청으로 이제는 에스더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요청에 에스더가 말하는 그런 응답은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4절에 하고 있죠. 한번 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법이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로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멘. 에스더의 간청은 현재 유다 사람들이 이제 아주 위기를 당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요약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스르 왕에게 이 말을 할 때 이 마음은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지금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가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청은 모세가 드리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나는 내 동족, 내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 천국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도 하만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왕에게 이제 구하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한 말을 아하스루 왕이 5절의 말씀에 보면 듣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5절 아하스루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이 나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앞부분에 이제 문자적으로 부분을 다시 해석해 보면 그런 말이죠. 왕이 왕후에게 물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아하스로에로 왕이 아주 당황하고 분노에 차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아내 왕후를 이제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자괴감과 함께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감정이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르의 왕이 분노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하만이 어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일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들었는데 결국은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려지게 될 때 하만이다 라고 말할 때 아마도 하만은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루 왕은 당황스러움과 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왕궁 안뜰로 나가버리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아하스루 왕이 돌아왔는데 화가 더 나는 그런 모습을 아하스루 왕이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하만이 왕후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좀 살려달라, 생명을 구하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의자에 엎드려서 왕후에게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정을 비는 모습이었는데, 아하스로 왕이 멀리서 볼 때는 에스더를 이 강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죠. 그래서 더 화가 나가지고 돌아와서 그 말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 신하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그 말은 이제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아하스로 왕이 화가 난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 문화에 따르면 법에 의하면 왕후에게는 왕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7걸음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왕후 곁에는 왕 외에는 7발자국 멀리 이렇게 한 7, 8마다 이렇게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이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왕이 나갈 때 하만도 따라서 나가야 됐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아마 그 자리에 앉아서 사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오늘 이제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여기 9절에 보면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려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하여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메다 되는 50규빗은 한 23m 되는 그런 이제 장대 나무인데요. 그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결국은 그곳에 자기가 준비한 곳에 자기가 이제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된 것이죠. 하만은 결국은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최고의 권력자라고, 왕 외에는 내가 이 나라에서 최고 높은 권력인데 네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정말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만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이제 자기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열을 붉은 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이 열을 가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열흘 후가 되면 아무리 아름다웠던 꽃들도 시들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10년 지속되는 권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불 10년이라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은 5년이지 않습니까? 10년 가는 권력이 없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자기가 높은 권력에 있고 부를 누리고 가족이 부유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좋은 자리,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신문 지상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 많은 부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자리에 앉혀주셨다면, 더 귀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래 하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만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무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도가 그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리라도, 어떤 역할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겸손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만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에스더가 같은 길을 따라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셀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항존직 등 사랑하는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 새벽 찬양 봉사하는 장로님, 목사님,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오차없이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우람, 김미, 예담, 유담, 박옥란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김상웅, 방재웅, 최기범, 변재영, 시연시아, 최기웅, 김윤정, 성현아라, 최홍섭, 김순희 권사님, 최충만, 박예지, 재하나, 최월령 집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업장, 직장, 또 하나님 전도하는 모임 위에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특별히 전쟁이 하루속히 거쳐질 수 있도록 전쟁의 민족 팔레스틴과 또 러시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복음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오늘도 전도하는 날입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김장도 한다는데 수고하는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셀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각 부서를 위해서 또 항전직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